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일요일 교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축하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기도가 지금 주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함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20절부터 읽다가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우리가 상상하자면 가장 찬란하고 좋았던 시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으로 변하는 그 전환점이 불과 시간적으로 따지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에서 그 5,000명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군다나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보리떡으로 다 먹였으니까는 그 장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마치 하늘이 땅에 임한 것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분위기가 탁 돌변해가지고 빨리 배를 타고 나보다 먼저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건너편으로 가라 그럴 때 그 헬라어로 보면 아나그카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강제하다 그렇지.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폴스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드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왜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보리떡을 먹은 다음에 제자들이 백성들도 너무 좋았지만은 제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황금기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 성경은 붙들어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강제로 한 말이 거기 보면 할파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를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근심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편하기만 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평화였어요. 그죠?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 평강이었는데 그 사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이 땅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을 돌 쓰듯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 평화롭고 번영했던 그 시간이 솔로몬에게 과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번영의 시간을 성경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음욕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평화롭게만 한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리떡을 주실 만큼 필요한 적당한 양을 주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썩도록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원했느냐면은 그 떡을 먹는 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일하지 않고 이 죄된 세상에서는 일하지 않으면서 배만 부른 그런 사회는 결코 그것이 행복한 사회는 아니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메리칸 인디언은 미국에서 이제 나라에서 연금을 주니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할 필요가 없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떻습니까? 제일 교육열이 낮고 마약이 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데,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정신이 번쩍 깨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 지난 이제 2년 반인가요? 우리 전수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경원 집사님 삶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거의 수입이 없이 살던 그 시간이 어땠습니까?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서 내가 뭘 배웠는가 모르지만 뭘 하나 배웠을까? 저는 지나고 나면 그걸 배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땅에서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에도 보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시간도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한 관계, 그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을 이번에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로 살지만은 목사인 저의 삶에도 이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복받은 것이다. 그런 삶이 10년이면 너무 길긴 하지만 몇 년 지났어도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 가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데 바로 이 장면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너무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물론 여기에서 그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제가 보니까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군데 기록돼요. 근데 세 군데 목적지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서쪽에 한 그 갈릴리 호수의 약간 중간에서 남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법 먼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거기를 어디라고 기록했냐면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은 여기 벳세다가 여기 있으면 서쪽으로 약 한 5마일 이렇게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아마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곳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곳은 이 마가는 그곳을 벳세다라 그러는데 사실 벳세다에서 출발해서 벳세다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 목적지가 다 다르긴 한데 오늘 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가버나움.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하면은 불과 거리가 한 5마일에서 6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맘 먹고 배를 잡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거리를 갔는데 그 밤에 그들이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호수를 건넜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배를 출발했다고 생각하면은 배가 그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은 해가 뜨기 직전. 왜냐하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다 그러는데 밤 사경이면은 그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밤을 4등분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했으니까는 한 경이 몇 시간입니까? 보통 한 3시간에서 뭐 2시간. 그리고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시대였으니까 지금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밤 4경이면 한 몇 시쯤 됐을까요? 보통 요즘에 보니까 한 6시 반 정도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밤 4경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3시 반에서 한 4시 반 사이 정도. 뭐 늦어도 5시, 그죠? 5시면 이제 약간 이제 먼동이 트니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빛이 없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잠잘 때는 좋지만 깨어있을 때 빛이 없으면 너무 캄캄하면 너무 괴로운데 이 밤에 밤 4경인데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간 거리가 얼마밖에 안 됐습니까? 불과 4마일이라 그러면 얼마예요? 6.4km. 노를 저어서 6.4km면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릴 만한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거슬린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심한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생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2절 이는 저희가 그 무엇을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떡 먹다가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그 영적인 교훈을 순에 톡 그런데 순이 애미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둔하여졌다.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이 맞네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진다. 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정확하게 뭐냐면 이렇게 눌려있다. 짐에 눌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수레가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려있으면 수레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지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짐에 눌려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걱정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음도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지각력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육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그 먹는 것, 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없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얼마를 떠났습니까?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어떻게 했냐면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우리가 사람들 표현은 뭐냐면 죽을 고생이죠. 여러분 죽을 고생 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려요. 적당한 고생을 가지고는 잘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죽을 고생을, 저도 인생에서 몇 번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퍼뜩 정신이 나요. 퍼뜩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쭉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대요. 근데 지나치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봐가지고 유령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다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딸세이세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 고생이 끝났다. 왜냐하면 이 내니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뭐냐면 I am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런 표현.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다? I am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와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손에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시편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6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증명하는 성경절 말씀인데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시기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음부, 즉 무덤에 버리지 않고 내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 믿음에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예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앞에 그리고 내 옆에 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온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의지하는 곳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부활의 신앙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나에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그럴 때 내가 거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턱 나타나세요. 근데 그때에 내 곁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주여 도우소서. 턱 붙들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이 보리떡을 먹는 경험과 이 물 위를 걷는 이 두 가지 경험, 이 오름과 내리막길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매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배우는 그런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우리 기도하는 중에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